입니다. 예, 본문의 이제 흐름, 본문 내용이 대충 어떤 내용인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자 단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모든 말씀으로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제를 따라가서 그렇게 제자 삼게 하는, 제자 되게 하는, 제자 되고 제자 되게 하는 일을 섬기게 되는데,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연대기로 내비게이션 차례대로 복음서 전체를 가지고 주제를 따라가면서 묵상하고 기도하여 제자 훈련하는 까떠비전 복음서 내비게이션 제자 훈련의 정바울 선교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금 신자 단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의 첫 번째 단계, 기초 단계,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단계였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탄하셨어요. 그래서 성탄하신 그 예수님을 천사 목자가 경배하고, 그 다음에 구약 전체를 통해서 율법의식을 이행하고, 그 다음에 시몬 안나를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시몬 안나를 통해서 구약 전체가 예수님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을 대표하는 동방박사가 경배하고 예언서를 성취함으로 그리스도인 것이 증거된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본문이 지금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내가 누구인지 뭐하는 존재인지를 분명히 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아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공생이 아직 전이기 때문에 간접 화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핵심 절은 뭐겠습니까? 49절에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일, 내 아버지 일을 내가 해야 관계해야 될 줄을 몰랐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은 몰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고 있는, 각 절마다 지금 주제절을 우리가 확인을 정확하게 못하고 갔는데 꼭 주제절을 확인하고 그 주제절을 바탕으로 해서 본문을 요약해서 표현하는 주제를 표현하고, 제목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 제목을 소술하고, 그 주제를 소술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하고, 그걸 가지고 본문과 생각하면서 이제 묵상을 하고 그러는 것이, 또 그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 이제 우리의 묵상의 훈련인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간접화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하고 있다. 40절은 예수님 12살까지의 종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52절은 예수님이 30세까지의 종합입니다.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해서 30살까지, 이 12살에서 30살까지의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유아기 때 내용 외에는 공생의 전 내용 가운데, 공생의 시작하기 전의 내용 가운데서 이 12살 사건만 유일하게 나온 사건이에요. 이 12살 사건은 바르미치바, 계명의 아들, 약속의 아들, 언약의 아들을 의식을 하는, 성인식을 하는 나이예요. 그 나이에 이 예수님의 자아 정체성을 얘기해요. 그렇죠. 성인 때 이 자아 정체성이 분명히 해야 되는 그 시기 때에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이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에 오려면 이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뭐 하여튼 유대 특히 3대 절기, 특히 유월절은 반드시 당시에는 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이 제물을 드리고 이제 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그것도 또 잘 안 하는 이제 그런 게 있었지만, 그래도 이 유월절은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 가족도 이제 가게 되는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은 5일에서 7일 걸리는 한 140여 킬로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136에서 140킬로 남짓되는 그런 거리인데, 첫 번째 갈 때는 이렇게 살짝 뭐 잊어버린 거 없는가? 그리고 다시 갔다 올 일이 없는가? 해가지고 한 8km에서 12km 정도, 10km 남짓 갔다 오고 그래요. 그냥 반나절 거리를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살짝 가서 거기서 자고 뭐 다 정리하고 뭐 잊어버린 거 없어서 이제 다시 출발해서 25km, 30km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나사렛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첫날은 이제 그렇게 반나절 거리를 10여 킬로를 가는 것이죠.
그때 이제 갈 때는 이제 예수님이 성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그 부녀 그러니까 가운데 보호자 이렇게 그룹이 크게는 세 그룹, 두 그룹 이렇게 갔다 오래. 앞에 선발대가 가서 이렇게 조심하고 뭐 이렇게 길 안내를 하고 맹수나 뭐 더 적이 있으면 그걸 이제 그 대적을 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덩치 좋은 이제 장정 어른 남자들이 이렇게 가게 되고 가운데 이제 아이들과 노인과 부녀자 이렇게 가게 되고 뒤에서 이제 또 보호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이제 그런 그룹이었어요. 근데 이제 베들레헴에서 나사렛 갈 때에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성실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저기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반나절 그 하룻길 왔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서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때 성인식을 하는 그 상황에 이제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 올라가서 12살 때에 저희의 관례에 따라 올라가서 돌아올 때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예루살렘에서 나사렛 가는 길에 이제 하룻길 머무는 상황에서 동행하는 줄 알고 동행하는 줄 알았다. 이 말에 참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나는 당연히 예수 믿는 줄 알고 나는 당연히 구원받는 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내가 이 정도 교회 다니고 이 정도 성경을 알고 외우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줄 알고 했는데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난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역사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크게 유명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나를 모르신단 말입니까? 모를 수 있는 것이죠. 나 넌 모른다.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동행하는 줄 알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의뢰건 지금 코로나19가 그런 거예요. 제가 코로나19에서 가장 이렇게 영적으로 깨우쳐 주는 것은 자활, 자생의 신앙을 갖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더한 핍박에 더한 일이 있을 때에 혼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걸 유지하고 그 핍박을 무릅쓰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가 아닌가. 그리고 선교의 관점을, 목회의 관점을 전환시키는, 이게 NGO 구제 봉사 활동의 이런 차원의 선교가 아니라, 이런 목회가 아니라 정말 제자다운 제자의 목회가 돼야 되겠구나. 그런 선포가 돼야 되고 그런 안내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일인 것이죠. 영적으로 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 동행하는 줄 알고 관례대로 그냥 뭐 자연스럽게 해왔던 대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제대로 따라가면서 주제를 찾아가면서 묵상해 가면서 골치 아프지만은 힘들지만은 그냥 내 편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단어 묵상이나 구절 묵상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하거나 저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그분이 하고 싶은 말씀, 그분이 우리한테 전해주고 싶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전하는 거, 알게 하는 거, 그것이죠. 그래서 동행하는 줄 알고 그냥 습관대로 내 해왔던 대로 항상성, 내 유지 그대로 그냥 하려고 하는 그대로가 아니라 좋은 거 그대로 항상성을 유지하면 좋겠지만은 정말 예수님의 제대로 된 말씀으로 돌이키는 이 상황, 중간평가, 중간 점검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중간시험 본다는 게 중간고사를 보는 거죠. 그것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그 분위기가 이제 중간고사라 저는 생각하는데 기말고사는 당연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상황이 되는 것이지. 무수한 사람이 다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냥 하룻길 갔는데 반나절길 갔는데 이제 자려고 같이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노 하면서 막 이잡듯이 찾아다니는 것이 이제 그 다음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찾아 나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막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그 분위기가 이제 안절부절 안타까운 얘를 잃어버리는 그 정말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 길 저 길 찾고 막 언덕도 가보고 나무 큰 나무에도 가보고 동굴도 가보고 막 여기저기 막 이 길 저 길 찾아가면서 뭐 반나절이면 갈 길을 막 이틀 3일 걸쳐서 막 사흘 지나서 드디어 찾게 되는 그 상황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 아네 제툰이라는 헬라어 말은 이잡듯이 샅샅이 낱낱이 찾았다는 말이에요. 다급하게 안타깝게 막 샅샅이 찾아 나서는 것이죠. 오네스 못 봤어요. 에? 어디 사람 못 봤나요? 무슨 일이나 못 봤나요? 막 간절한 마음으로 찾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그겁니다. 예수님을 찾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본문의 주제가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본문의 내용을 이잡듯이 근원부터 자세히 만날 때까지 그냥 찾아야 되는 것이지. 아네 제툰. 예. 그래서 막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예, 예루살렘이죠.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이지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본문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예루살렘으로 말씀의 깊이로 말씀 속으로 나.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터져벙벙이고 아니 벙벙이. 막 예수님이 그 10대 랍비 막 샴마 시몬 니고데모 뭐 시몬 쟁쟁한 사람들하고 막 유창하게 대답을 하면서 묻고 대답하고 율법을 논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그 율법이 말이야, 그 선지서가 말이야, 그 예언이 말이야, 그 시가서 그 말씀이 나를 얘기하고 있어. 그것이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것이 이루어졌어. 그 얘기를 하셨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고, 예수님이 공생애 때도 물론 그렇게 간접적으로 얘기하니까 비유로 말씀하니까 못 알아듣고, 복음서가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 문맥을 따라가 흐름을 따라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막 쟁쟁한 랍비들과 얘기를 나누는 것이죠. 우리도 뭐 이 책 저 책 막 다 막 이주석 저수석 누구 막 뭐 2000년 역사 가운데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겠죠. 그러나 지식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양식되고 생명이 되게 해야 되는 예수님의 DNA, 제자 또 DNA가 전해지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주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알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잘 따라가야 됩니다. 잘 연결해 가면서 쫓아가야 됩니다. 지금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 예수님이 성탄하셨어요. 그 성탄한 내심을 다양하게 완벽하게 증거하는데, 예수님 여기서는 직접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가 지금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냐? 며칠을 걸려서 이렇게 찾아와서 너는 여기에 이렇게 있단 말이야. 우리가 얼마나 걱정한지 아니? 예수님은 태연자약하게 그냥, 왜요? 뭐에 찾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아버지 일에 관계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내가 메시아인 증거를 이 답답한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될 줄을 몰랐냐고. 간접적으로 물론 증거를 하셨겠지만 이 표현이 간접적인 증거죠.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일에 관계, 내 아버지 집을 왜 이렇게 더럽히냐? 성전을 내 아버지 집 하는 것이 초기의 성전 청결, 말기의 예수님 성전 청결하는, 여기서 내 아버지 집, 그냥 메시아란 말이죠. 이거 하나님의 집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 당연한 거죠. 메시아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제절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간접화법으로 직접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다양하게 증거된 내용에 내가 그 메시아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사렛에 가서 그 말이 뭔 말인지 그냥 뭔 말이야. 참 마리아 요셉도 좀 안타까워요. 우리도 그래. 그렇게 성경을 알려주고 그렇게 성경을 애우고 알고 있고, 제가 중국에서 성경을 백독했다는 사람은 여러 번 만났습니다. 백독은 중국 뭐 성경만 읽나 이 사람들. 여러 사람 만났어요. 백독 있는 사람 많아요. 200독 했다는 사람도 제법 있어요.
예. 저한테 200독 했던 사람 이렇게 얘기를 쭉 해주고 만나고 그랬는데 200독 그 얘기 그 사람들한테 들어봤어요. 그러고 500독 했다는 사람 제가 만나봤어요. 500독. 500독. 야, 이 사람은 MP3로 그냥 그때 당시에는 뭐 10여 년 전이니까 하여튼 좀 그런 게 좀 더딜 때긴 한데 막 2배속, 3배속 해갖고 이렇게 들었나? 예, 근데 정독을 했대요, 정독. 야, 당신은 밥만 먹고 이러면 그래서 이 사람 집으로 북경에 막 중국 전역에 와가지고 막 이 사람 집에 와서 성경을 읽고 막 방이 3개 있던데 거기에 막 그래 거기 막 30일째 지금 여기서 읽고 있는 사람 막 만난 적도 있어요. 그 집 가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500독을 했다는데 야, 성경을 다 외우고 있어요, 그냥. 야,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막 쫙 주제별로 쫙 막 야 얘기하는데 야 부럽더라고. 그 머리가 칩 있다고 빼가지고 내 머리에 넣고 싶을 정도로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걸 한 3시간 동안 그 얘기 저 얘기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들으면서 결론적으로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사역자님, 네? 뼈대 이 문어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뭔 말이에요? 문어 같단 말이 뭔 말이에요? 힘은 아주 센데 알기는 엄청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다 외우고 막 말한 대로 착착착 구절 막 착착 얘기하고 막 주제별로 착착 얘기하고 어마어마하게 성경을 많이 아는데 뼈대가 없습니다. 뼈대가 줄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제자 훈련을 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그러면 이게 주제를 찾아가보자, 해보자고. 그렇게 해서 안내를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갖고 그 신학교도 가고 막 이렇게 해서 여러 이제 팀을 모아서 또 하기도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었는데, 뭐 30년, 50년, 그렇게 말기를 많이 알고, 뭐 성경을 다 외우고, 성경을 다 알면 뭐합니까? 뭐 샴마이 니고데모 시몬 뭐 다 해서 뭐 칼빈이 어떻고 루터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렇게 주석 원어 알면 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 그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차례대로 한다니까요. 제발. 그걸 성경 지식으로 이 성경은 이 창세기는 이런 내용이다. 마태복음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개관해서 이런 지식적으로 알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지식적 동의가 있고 할렐루야 그러고 아멘하고 뭐 믿는 것처럼 되기는 하겠죠. 그러나 코로나19처럼 내지는 생명의 죽음에 이어오고 마지막 핍박이 오고 자기 헌신이 오고 뭐 할 때 정작 시인하지 않고 예수님 모든 말씀으로 제자 안 삼고 예수님은 모든 말씀으로 제자 삼으라 했는데 명령하고 있는데 자기 고집 부리면서 안 하면은 그게 무슨 제자입니까? 무슨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믿는다고 할 수 있겠죠. 잘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히브리인들의 사고 방식이에요. 사고 체계, 그들은 상식이에요. 기본 개념이. 그들은 그냥 세계관이 그래. 당연히 예수님 모든 말씀을 가지고 해야 돼. 그런데 뭐 깨닫지 못해요. 그 부모가 그거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뭔 말이야, 저 말이. 그 엄청난 은혜와 과정과 경험을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 하나 못 알아듣는 이 답답함 참 괴롭죠. 네?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하지만 정작 해야 할 일을 안 해요. 제가 예수님 하나님 앞에 이 부름을 받고 이 명령을 받고 새벽 3시에 5시간 동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이 명령을 받고 바들바들 사시나무 떨면서 순종하면서 너는 열방으로 가라.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일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울면서 막 그렇게 힘들고 애롭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왜 그 일을 나한테 가라고 합니까? 막 짜증을 막 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5번째 통곡을 하는 그런데 하나님 알긴 합시다. 왜 나한테 일을 시킵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한테 부탁하면 이 일을 들어줄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얼마나 펑펑 울면서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부스러져도 죽는 한이 있어도 하겠습니다. 저 아직 파송교회가 없는데요. 파송해 준다는 분이 2분이 계셨는데 2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분들 생각해서 안 한다는 것이 지금은 후회스러운데 지금은 이제 파송교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송교회 없다고 무시하고 총회 파송 아니라고 무시하고 뭐 아는 거 뭐 그게 찌꺼리만하게 알면서 무슨
주제가 핵심입니다. 본문의 주제가 핵심이. 그건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말을 하고 해도 그 주제 흐름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설계대 들어서 영이 세워져야지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세워놓고 세웠다가 하면은 들어갈 살 공간이 없는데. 예수님이 살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우리의 왕 되신 그분,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뭔 줄 알고, 예수님 분명히 알고 내가 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51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세 공생이 된까지 예수님은 효도하셨어요. 나사렛에 가서 순종하셨어요. 받드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마리아는 또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마리아는 이 말을 지금 세 번째 하고, 모든 마음을 마음에 두니라. 그래서 또 우리가 회개하고 또 나가야죠. 진정한 회개는 그 말씀대로 그분의 제자가 되는, 그분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그분의 나라의 삶, 의와 희락과 화평의 샬롬의 사람이 되는 그 일이 우리가 진정한 회개인 것이지. 그래서 효도하셨어요. 꼬르반 이러지 않았어요.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효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효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효도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마지막 명령을 이행하는 거예요. 성경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받아 증인되어 예수님의 모든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예수님이 왕이 된, 예수님이 구원자 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살게 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한 거예요. 이게 효도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이 뭐겠어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명령한 대로 좀 해다오.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한 소원이죠. 그게 우리가 효도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52절에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과 하나님 앞에서 물론이고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입니다.